이제 골로새서 5번째고요. 저기 두 가지를 좀 보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 주보에 보시면 4장 2절하고 5절 부분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 5절 이후의 부분은 뭐 중요도가 낮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한 문화 인사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냥 별도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4장 2절과 5절 말씀으로 4장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이제 2장 1절하고 5절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부분. 그 2장에서 그 초입의 부분을 통과하면서 2장 전체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한테 구현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골로새서 2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빼놓고 봤던 부분 중에 하나인 2장 1절과 5절의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4장 2절과 5절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부분을 이 말씀과 함께 쫓아가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지금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 교회와 계속해서 무리 없이 소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기아 교회는 잘 아시죠? 라우디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래서 내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에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 라우디게아 교인들 그리고 바울을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바울을 지금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하는 것은 얼핏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옥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는 그거의 안타까움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은 바울은 나를 얼굴로 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너희들의 생명 안에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고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시의 그 초대교회 상황은 조금 더 절박한 게 말씀을 풀어주실 수 있거나 소개해 줄 수 있는 분이 극히 미약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교회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던 베드로도 자꾸 율법적인 것과 예수님의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번번 비춰졌고, 그리고 요한 복음의 기록자인 요한도 참 좋기는 한데, 요한은 늘 좀 흐리멍텅한, 이런 말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은 조금 더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니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갈등하고 있었던 차에 바울마저 이렇게 옥중에 있다 보니까 구심점을 거의 잃어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요구하는 그 제자들이나 동역자들의 요구는 보다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좀 세워달라라는 요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얼마나 힘쓰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힘쓴다라기보다는 얼굴을 나를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모든 교인들이 어떤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가 돼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본질적인 유익이다.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골로새서 2장의 전체적 주제이기도 했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이른바 말씀의 몸이 되면 그 몸이 되는 것이 곧 교회고 그 교회로서 너희들이 어떠한 외부적인 압박이나 고통에도 무릎 상관없이 너희들 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여기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포인트를 가지고 2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을 때요.
일단 바울이 생각하는 마음은 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씩 더 새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라는 게 어떤 우리의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풀어주는 그리스도의 터전, 그리스도의 광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들의 마음이 파라클레토스, 위로를 받는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 마음가짐이 위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소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리가 파라클레토스 되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그러면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되어지는 파라클레토스의 기본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혜사라는 의미가 품고 있죠. 곁에서 불러낸다, 변호한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인 그리스도의 마음은 변호가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변호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변호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설명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니까.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들으면 다른 복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이른바 통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통역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여기 위안을 받는다라는 단어에 함축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위안을 받는다는 건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번역되어진다, 풀어서 설명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게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이상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의 존재로 이해하고 그 존재 안에서 눈을 떠요. 그러면 존재가 큰 원처럼 그려지는 걸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걸어요. 누군가와 계속 사랑 안에서. 근데 거기에는 목적도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자유로운 소통을 나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선명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 걷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자기 표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안에서 목적과 의미가 없이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터전에서 생명으로 번역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번역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바로 번역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번역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생각을 이해하는 그 땅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아가파오, 사랑의 땅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활동이에요. 영적 활동. 그러면 그 영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 하면은 한글 번역 보시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좀 우리가 풀어볼게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쉬세오스, 이해의, 그리고 플레포리아스, 성취, 그것의 넘쳐 흐름. 자, 요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라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되는 것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 단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해는요,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풀어지고 흩어지는 경험을 여기서는 함께 이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을 때 처음에 여러분의 영적 과정에서 낯설어지는 게 뭐냐? 저희 이 복음의 목적이기도 한데,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의 의미가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다, 경험하기 싫다의 여부를 떠나서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면 내가 어떤 길을 갖는, 어떤 의미를 갖든, 어떤 인생을 살든 그게 나에게 중요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거나 필연적으로. 그렇게 필연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해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에서 살아가실 때 언약이 성취됐다, 말씀이 성취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어떤 성취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땐 무의미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들려지는 게 곧 성취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해의 성취. 그 성취가 풍성하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풍성함의 의미는 부요함인데요. 이 부요함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좀 이런 어떤 가난함의 반대 개념인 부자, 많은 거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게 이때 부요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넘겨주어도 아깝지 않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겨주고 받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재산이 너무 많으면 내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그게 거의 신경이 안 쓸 수가 있잖아요. 물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형상적으로는. 하지만 산술적으로 보면은 내 안에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여기서는 플레도스, 네, 부요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플루토스가 기본어가 플레도스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곧 사람의 생각의 흩어짐을 뜻해요. 그러면 사람의 흩어짐이 곧 성취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서는 내가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사람, 어떤 관계를 만나더라도 그게 나에게 혹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에 더 이상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뭐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영광이라는 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행위지 다른 사람한테 영광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어디에 가 있어도 누구와 만나도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해의 성취인 말씀과 약속은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 그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번역되어지고 그 번역되어진 마음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함께 무의미하게 걸어가게 되면 세상적 의미에서의 무의미죠. 그 무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현상적으로 어떤 삶의 여건에 처해 있든지 이 약속의 성취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확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확증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자, 확증과 비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밀이라는 게 이게 미스테리온이거든요. 근데 이 미스테리온의 그 비밀의 뜻의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일단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것이 감춰져 있다라는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자, 저 피아노 안에 비밀이 있고 저 피아노의 뚜껑을 열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나 혹은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될 게 숨겨져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게 미스테리온의 뜻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비밀을 열면 뭐가 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밀의 진짜 뜻은 미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입을 다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비밀이라서 우리가 감춰진 것을 열면은 엄청난 것이 나온다라는 것은 인간의 기대이고요. 그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생각이 다물어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계속된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입이 다물어지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대단한 것이 숨겨져 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엄청난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에는 그 엄청난 것이라는 디자인이 우리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생명의 비밀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세상에서의 낙오됨과 박탈됨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비밀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는 그 진짜 깨달음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이거 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표현이니까 거듭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함께 사랑 안에서 걸어가면서 깨닫게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감당하게 두시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마치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부활의 예수님을 몰랐던 그들에게, 두 제자한테 예수님의 말씀에 세세한 것을 풀어주니까 비로소 보이듯이 사랑 안에서 그분이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음을 천천히 자세히 친절하게 풀어주시는 게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그렇게 깃발을 꽂고 가치관을 두었던 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하나님의 이해를 품고 내가 어느 땅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어느 재산 환경에 있든 어느 가족 환경에 있든 일체의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배운다, 깨닫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나는 엄청난 것을 갖고 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을 다무는 것을 나도 함께 배운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입을 다무느냐? 세상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오해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과 사랑을 알았어. 그러면 이거를 세상에게 어찌하든지 들려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선의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왜곡과 욕망으로 뒤엉킬 수 있는 다분한 위험성이 많다. 그게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들이 또 이렇게 묻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됩니까? 그거는 바울의 이 서신이 신약성경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게 해준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요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게 되게 모순이에요. 그리스도조차도 얘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입을 다물게 되면 아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졌던 예전에 뭔가를 전파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고 이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당신의 사랑을 치열하게 풀어낼 것이다. 그거를 너희들이 조목하길 바란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 이거에 대한 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침묵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 너머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대를 우리가 조금은 내려놓는 훈련이 영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3절이 그거를 부연 설명해요. 3절을 부연 설명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3, 4, 5절을 설명드릴게요. 그 안에는 이 그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 은유적, 그러니까 이 맥락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비밀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절 첫 번째 그 안에는 뭐 그리스도도 여기 3인칭 단수가 쓰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2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말합니다. 자, 비밀 안에 뭐가 있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과제, 영적 과제가 바로 이 데사우로스예요. 보화. 근데 이 데사우로스라는 보화를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이게 금고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화라고 얘기할 때 보석을 뜻하는 거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귀금속. 근데 이거는 귀금속과 보석의 내용물이 이 단어의 본질이 아니라 보화라고 번역된 데사우로스의 본질은 금고예요. 금고, 창고, 곳간. 가두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잘 보세요. 비밀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금고가 거듭나서 감추어져 있다고 해요. 자,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보화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가두어져 있는 거죠. 그것도 감추어져 있어요. 감춘 게 감추어져 있다. 가둔 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머리를 굴려오고 있었던 이 소피아와 그노시스, 지혜와 지식이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나 종교성은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욕망의 뿌리를 통해서, 그게 내 지혜와 지식이죠. 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내 안에 파고든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려고 해요. 이런 게 이른바 이제 인격적 교제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하는 하나님, 내가 디자인하는 아버지의 상을,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10계명에 가장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너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근데 그거를 섬기지 않으려면 우리 생각을 생명으로, 말씀으로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엄청난 비밀과 지혜와 노하우가 항상 감춰져 있으니까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 감춰져 있던 것들을 캐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머리를 굴려왔고 우리가 디자인해 왔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가두어져서 감춰진다는 거죠. 이 감춰지는 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알았어라는 그 단어의 개념은 내가 비밀을 깨달아서 엄청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용했어가 아니라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말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그 감춰진 것에 대한 의미의 본질이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걸 놓치게 되면은 이게 계속 혼란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는 감춰져 있으니까 기도하면 이게 캐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집요한 미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뭔가 세상살이나 경제활동이나 움직임들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라는 이러한 그 저울질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종교 잘 믿으니까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그게 잘 드러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를, 저울질을 내려놓으면 4절에 말하는 교묘한 말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거 이유를 밝히잖아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요. 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교묘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피다노로기아가 쓰였어요. 피다노로기아. 이게 어떤 뜻이냐? 피데오하고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말씀이 설득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묵상을 해보시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자신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로고스는 로고스 자체가 설명을 합니다. 누구한테 기대거나 입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에고의 에임이 개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교묘한 말로 번역된 이 피다노기아는 말씀이 설득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설득이 될까요? 사람이 생각해왔던 생각에 의해서 로고스가 설득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고스는 죄가 없는데 이 로고스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려는 그 설득되는 과정 안에 우리 인간의 기준이 개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는 말씀 그 자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으로 이걸 설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위험한 게 오히려 설교의 과정에서 항상 그런 걸 많이 말씀하세요. 저도 목회자니까 뭐 성도님들을 잘 설득을 해야 된다.
그들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도록 유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안에서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반경 안으로 들어가서 예화를 든다든지 어떤 예시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이해가 그러면은 좋은 이해냐? 좋다 나쁘다를 오히려 넘어서서 로고스를 감추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쌓이게 되면은 이게 속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속는다라는 단어가 파라로기조타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파라와 로고스의 또 합성어예요. 자, 로고스라는 단어 안에 원래 이 파라로고스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잘못 이해된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파라가 합성어가 될 때 오해 왜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지 못한다라는 뜻은 속인다라는 뜻이 바로 말씀의 왜곡을 뜻하는데, 자, 말씀이 원래 어떤 뜻이 있냐 하면 계산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세물한다, 회계라는 뜻. 여러분 아시죠? 회계학을 한다. 자, 로고이라는 로고스의 동사인 로고이는 세물한다는 거예요. 계수.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의 계산이라는 건요, 이게 본질적인 건데 다 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계학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맞춘다라는 거에서 유래된 단어가 요 말씀이라는 동사예요. 로고이. 그런데 로고이의 본질적인 뜻은 모든 것들을 맞춰서 다 0으로 되돌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구약의 전통 중에, 영적 전통 중에 49년, 곧 안식일이 7번 반복되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거를 이렇게 되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어요. 예,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노예나 가족이나 그런 것들, 모든 재산을 풀어내라. 그래서 희년을 잠깐 보시면은 거기서 제사가 해체되는 경험이 나와요. 그게 49년 다음에 나타나는 50년의 희년 개념이에요. 그게 로고이의 본질인데 모든 것을 무의라고 하죠. 무의미함으로 되돌리는 행위가 로고이가 말하는 셈의 본질이에요. 계산에. 근데 여기서 속인다라는 건 그 계산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를 해서 0으로 만드는 로고이가 아니라 모든 거를 0으로, 없음으로 되돌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다 뭐 하나를 더딥히는 게 바로 파라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느끼면은 그걸 뭔가 삶이나 생활에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려고 한다는 게 강박처럼 있거든요. 말씀을 들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나타나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파랄로기주타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말씀을 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합리화가 일어나요. 아,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실천을 하니까 이러한 유익이 들어왔구나. 이러한 어떤 손해가 왔구나. 그런 걸로 다시 계산을 하고 거기서 말씀을 또 설득해요. 스스로 설득당하거나 타인을 설득하거나. 자, 이런 현상들이 초대교회에서도 비일비재했다는 게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인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 말을 오히려 교묘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묘한 말이 아니라 진짜 교묘한 말은 셈을 0으로 돌리는 그러한 영적인 과정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설득되고 싶진 않다. 나는 그런 말로 설득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욕구가 교묘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5절을 풀어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이 조사가요, 떠나 있으나라고 돼 있지만 이 원문의 의미 뉘앙스는 이 육신은 떠나 있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거는 너희들에게 기회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여기 심령이라고 번역됐지만 이런 단어는 좀 부적절한 의역이에요. 심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푸뉴마. 영으로 함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뭐 강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옆에 있으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시의 유익은 있겠죠. 바울이 그렇게 육신으로만 옆에 있으면. 그런데 바울이 진짜 목적하는 거는 내가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가 현상으로 있든 없든
말씀으로,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의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질서가 나오는데요. 자, 질서와 믿음의 굳건함인데 이것만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서와 믿음의 굳건함인데 이 질서가 탁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원문의 의미에다가 이 그리스도론적인 의미를 좀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질서라는 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게 사열 종대로 줄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예비하셨던 생각과 형상의, 영적 현상의 펼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예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뭐 매달 몇 시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런 결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하나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진다는 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일사불란하게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가 아니라 그게 율법인 거죠, 대표적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 속에서 이미 예비하셨던 당신의 비전이라고 하죠. 당신의 영적 다이어그램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한다는 거는 그걸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본래 창조하셨던 생명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 유익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정이라는 게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돼?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펼침,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은 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보는 게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 예언이라는 게 미래의 일을 뜻하지만 그때 미래가 우리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질서, 하나님께서 본래 예정하셨던 그 사랑, 그거를 보는 게 질서 있게 행하는 거고 그 질서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면요. 우리 믿음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때 움직이지 않는 거는 어느 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냐? 4절에서 말하는 교묘한 말과 속이는 말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판단이 아니라 중요하게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 교묘한 말인지, 어떤 말과 죄송하지만 어떤 설교가 이 로고스를 훼손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설득하려고 끌어당기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뚜렷이 보일 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굳건한 영적 증거가 된다. 그걸 지금 바울이 2장 초반부에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우리 세월을 아끼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풀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유명한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크리스천과 목사님들에게 삶의 의미와 동력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 모자라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아니, 열심히 일하는 건 좋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데 뭐라 그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치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의 본질로 본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부지런할 수 있고 부지런해서 손해보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 혹시 또 근데 너무 과욕해서 움직이다가 몸이 탈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건 다 조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조율의 어떤 동기부여를 마치 하나님이나 성경이 지침서처럼 남겨줬다. 그렇게 적용해서 설교하는 게 죄송한 말인데 아까 교묘한 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게 왜 심각하냐. 그런 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가 체질처럼 남아있어요. 만약에 좀 여러분이 편히 쉬게 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뭐 맨날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늘 드는 생각들이 좀 그런 게 또 생겨나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거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이 자꾸 교묘하게 설득이 되면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의 디자인대로 동기부여를 일으키려고 또 말씀을 찾고 큐티를 하게 될 때 이 악순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네. 이게 우리 일상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상을 무디게 만들려는 게 오히려 되게 치열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삶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첩경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삶을 분리하는 게 영지주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영지주의하고는 달라요. 내 삶에 오히려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와 한 4, 5년 가까이 또 말씀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달라졌나?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나?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는 확증할 수 있는 저도 포인트라고 보고 저 역시도 지금 시간적으로 크로노스적으로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20년 가까이죠. 이런 생명의 가르침과 함께 연합하고 속고하고 상고하는 시간 동안에 저의 삶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삶에서 무기력해졌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프레임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맥락에서 이 짧지만 중요한 세월을 아끼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자, 첫 번째부터요. 바울은 참 만만한 사람이 아닌 게 좀 뭐 어디에 하나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편지를 쓸 때에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거는 그냥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가. 근데 바울이 어디 하나도 그냥 가시처럼 다 하나씩 좀 뭔가를 다 심어놨어요. 이걸 우리가 안 보면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근데 이거 기도를 계속하라는 게 단순히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프로슈케는 기도나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 안에는요. 기도, 예배, 찬양이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활동이에요. 이게 프로슈케. 그러니까 이 프로슈케 기도는요. 이게 두 손 모아서 하는 기도는 그 중에 하나이지 이 기도와 동일시돼서는 안 돼요. 여기 말하는 프로시코마의 프로슈케는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예배, 말씀, 찬양이 다 하나예요. 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프로시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라는 건데 이 계속이라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프로스카레이테. 이것도 프로스와 카레이테의 합성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주의해서 바라봐라. 계속 경계해라. 점검해라. 기도를 왜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까도 교묘한 말 나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예배가 또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와 제사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덫은.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세오경 때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본질의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어떤 대상이나 우상으로 섬겨야 되는 거를 내려놓는 게 예배고 제사다.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계속 안 들어요. 금송아지, 은송아지라는 게 그냥 단지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하니까 이 기도가, 이 프로슈케가 계속해서 아까 잘못 가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파라로기죠. 계산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라는 단어는 그냥 붙잡고 손 붙잡고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주의하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이유는 솔직히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메시지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거를 일깨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신앙 고백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그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하고 깨닫고 깨우치면서 그게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는데 기도는 프로슈케는 감사 안에서만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감사가 뭐냐 하면요. 유카리스트인데 좋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좋은 만남, 선한 만남. 그러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선한 만남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사. 자, 우리 기도라는 우리 예배의 유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만 감각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게 각성이란 뜻이거든요. 이 각성이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각성하라는 뜻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온갖 현혹된 말들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걸 바울이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다든지, 뭐 갑자기 꿈을 꾸니까 뭔가 느낌이 왔다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메시지가 왔다든지, 죄송하지만 그거 싹 다 지워야 돼요. 예, 그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영적인 생명의 감각으로 나한테 현시, 나타나는 걸 우리는 그저 침묵, 아까 비밀이죠? 그 침묵으로 바라보는 그 감각, 그거에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되지 않으려는 기도를 우리가 발버둥 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각성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주변의 생각들을 가지를 쳐달라. 저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누구냐? 자, 바울이 우리를 잘 쓰는 게 어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울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풍성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의지를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 편지의 목적은 바울이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으니까 골로새 교인들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중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계속 문을 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감각을 신경 쓰는 게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문을 열어줘요. 근데 여기 한글 번역은 전도할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본래의 뜻은 to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그냥 보통 명사 로고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근데 자, 관사를 썼죠. 그 말씀. 그러면 이거는 존재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뒤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네. 자,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역할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침묵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침묵이냐? 우리 생각에 대한 침묵.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침묵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에게는 침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침묵인데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될 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스스로 말해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이때 매임은 이런 고생을 하다가 내가 전도할 문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내가 옥중에 갇혔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그런 것의 매임으로 표현하는 것을 전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임은 뭘까요? 나는 하나에 대해서만 감각을 눈을 뜬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에요. 나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묶였다는 뜻이에요. 그걸 반대로 풀어보면 다른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건 오히려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솔직히.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솔직히 모든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포다나토스가 된 죽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영원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죽음이 사람한테는 자유로 익힌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네오마이 묶이게 되면 이 묶임이 행복하게 됩니다. 이 묶임이 진정한 나의 본질로 화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침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말하게 돼요. 자, 이 그리스도가 계속 말하게 되는 이 절정의 신비가 4절에 나타났는데 4절은 좀 번역이 아쉬운 게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원문을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히나 파넬로스 아우토 호스 데이메 랄레사인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가 나를 반드시 말하는 것처럼. 자, 이거 잘 들어주세요. 그가 나를 반드시 말한 것처럼 내가 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처음에 이거예요. 그가 나를 말한다고 해요. 반드시.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를, 바울을 말해요. 아까 뭐였냐? 내가 침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을 하잖아요. 이 원리를 사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나를, 바울을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하나님한테.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말이 전달되잖아요. 그것 말 자체가 전달되는 말이 나타남인 거예요. 내가 그를 나타내리라. 자, 무슨 얘기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들과 어떠한 것으로도 설득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나는 침묵,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동시에 그리스도가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만약에 전도사님 예를 들면 전도사님한테 말씀이 들어와서 전도사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침묵을 하게 되면 그 침묵의 빈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전도사님을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봐요. 그게 바로 내가 그를 나타낸다.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되는 게요. 이 라한데 히브리어로 이게 보는 게 단순한, 우리 인간은 현상이 있으니까 대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삼아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봐주셨네, 기쁘네, 이런 감정적 측면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자체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비밀이란 단어는 사실 없거든요. 사절을 보시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좀 많이 아쉬운 좀 번역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원리입니다. 이거는 좀 거듭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반드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침묵은요. 침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할 수 있는 절대적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자, 나를 봐요.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는 그때 더 이상 주원균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 자체가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로고스가 소마다, 말씀이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면요. 그러면 당신 그렇게 얘기 막 했는데 그러면 삶에서 그 적용 안 하면 말짱 도루묵 아니냐. 이게 또 이거예요. 언행일치라고. 말씀만 뭐 많이 들으면 안 돼. 이걸 삶에서 실천해야 돼. 그럼 뭘 실천할까요? 이 몸된 걸 갖다가 뭐 붙잡고 또 교묘한 말로 또 설득시킬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한테 발견되는 시간이고 발견이 되는 게 몸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그래도 뭐 아직 50번이 안 됐으니까 이 결정적인 말씀 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서 외인에 대해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건데 이거는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자, 외인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늘 제가 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현상 언어에서 시작해서 본질어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하는 것도 오히려 좋진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면 처음에 외인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다른 나라는 개념이 여기서 개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 못하는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 유한한 질그릇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외인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다른 나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고 하잖아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아까 2장의 내용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이 솔직히 다 동원된 거예요. 이게 바로 혼적인 재료가 동원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교를 듣고 이런 장소를 마련하고 이 시간에 차와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잖아요. 이거 다 혼적 활동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소피아. 그런데 이 지혜가 뭘 만나냐?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과 보화를 만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해요. 자, 사람의 욕망은 이 지혜를 다하면 이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 인한 결과를 얻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고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인과율의 논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사하는 자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아고라죠. 장사하는 집을 흩어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풋, 우리가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못 박는 게 우리의 지혜를 사용을 했지만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원인과 결과 얻고 그리고 소비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를 사하고 이러한 원인과 결과 관계가 소멸되는 게 바로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을 5절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풀이를 하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도 한번 쓰인 걸로 알아요. 이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이네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카이로스 엑사고라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엑사고라조란 뜻이 뭐냐면요. 엑소 아고라조라는 뜻의 합성어인데 아고라가 뭐냐?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부터 끄집어내라는 뜻이 요 엑사고라조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엑사고라조가 어떤 뜻이냐면 악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악기라는 뜻은 좀 거리가 멀고 이 뜻을 풀어보면은 시장에 있던 것으로부터 빼내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대속이라는 뜻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자, 카이로스라는 게 세월로 지금 번역이 됐어요. 카이로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대를 조금 특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반대 개념이 크로노스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말씀이 시장에 지금 우리한테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아고라죠. 시장에 묶여 있어요. 사고 파는 것에.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아까 질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본래의 선물은 그 안에 숨어져 있어. 카이로스가. 근데 카이로스가 여기 있고 우리가 시장으로 이거를 다 얽매였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으로 이걸 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가 도저히 빠져나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도로 사라, 빼내와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열매가 그리스도죠. 시장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돼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끝을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게 포도원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이 왔다. 잡아 죽이고 그 아들의 상속분을 우리가 가지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제사장 그 다음에 제자들 예수님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합의해서 했던 행동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건 맞는데 우리가 지었던 어떤 행위의 죄를 사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 종교성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다. 그걸 보여주는 게 시장에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엑사고라죠. 시장에서부터 카이로스를 빼내오는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엑사고라조라는 시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시장에서 빚진 것을 갚아주고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이냐? 만약에 성도님이 그 하나님한테 빚을 졌어요.
뭐 23억 빚을 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23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벌고 싶은 액수일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그런데 23억 빚을 졌다고 가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와서 가르쳐 주신 거는 뭐냐 하면은 너한테는 23억 빚이 없다는 거예요. 너 왜 그 1만 달란트 비유 생각나시잖아요. 왜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냐. 그게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게 선악과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게 시장에서 우리가 건져 올리는 출애굽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시간을 단축해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솔직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는요, 충분히 헬라어로 다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시간을 단축해라, 아껴 써라. 근데 이거는 그거와는 조금 거리가 많이 먼 카이로스 엑사고라저가 쓰였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내 안에 다른 나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됐을 때 십자가의 복음의 진짜 의미는 시장에 살아가고 있는 사고 파는 그 원인과 결과에 묶여있는 나의 선악과 패러다임으로부터 유일무이하게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복음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한글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세월을 아끼는 첩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게 여러분 그냥 시간 아끼고 열심히 사용하고 그냥 무슨 뭐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시간 안 배하고 오전 시간 활용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작태는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 힘든 시간, 어려울 수 있는 이 시간을 관통하면서까지 오직 교묘한 말이 아닌 생명의 말로 집중하시기를 바라는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골로새서의 마무리를 좀 하는 입장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를 이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도 이야기가 핵심이고요. 골로새서도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껴라. 이게 핵심이라는 것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